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종달이라고 하는 그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많은 비를 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태풍이 지나가니까 바다를 가다게 뒤집어 놓기도 했죠. 그래서 이 태풍 덕분에 33도 정도가 되던 33도, 34도가 되던 그 수온이 갑자기 22도가 돼서 그래서 양식장을 경영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그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겁니다. 계속 더우면 큰일 날 텐데 이 태풍 덕분에 고마운 그런 며칠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동해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바다보다도 젊은 바다로 유명합니다. 왜 젊다고 하냐면 이 바다가 아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의 물이 가장 밑에 그 물하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시간이 다른 그 바다들, 대서양이라든지 이게 다른 그 바다들에서는 몇 년이 걸리는데 동해는 딱 1년이 되면은 가장 꼭대기의 물이 가장 밑에 물하고 한번 뒤집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마운 태풍이고 또 바다에 그 좋아하지만은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참 두려운 것이 또 태풍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때마다 이 태풍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은 곳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큰 쓰나미 같은 그런 충격적인 움직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늘 호수처럼 잔잔하길 바라지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파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들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이 파도를 줄여보고자 하지만 이 파도는 쾌락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쾌락이란 쾌락을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느낀 감정은 절대적인 허무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그리고 지혜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으신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죠. 오늘 반찬 뭘 먹을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자신이 있고 그리고 지식적인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갑자기 스탑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과 죽음을 우리 스스로 전혀 제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이가 들면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어떻게 입고 살까, 그리고 어떤 집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것을 염려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준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들이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상은 인간에게 살아갈 재미를 잃고 권태 속에서 괴로워하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인 성취를 한 의사나 그리고 법조인 그리고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약을 먹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들을 갖다가 저지르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것은 서양에나 있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그분들이 덜 배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해서 그러겠어요? 사실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래서 다 돼본 겁니다. 그리고 다 가져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그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해도 잘 되지 않죠. 왜 그게 안 될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인데 왜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하얀 코끼리와 같습니다. 하얀 코끼리. 하얀 코끼리가 뭘까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얀 코끼리를 절대 머리에 떠올리지 마십시오.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시간에 하얀 코끼리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은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을 겁니다. 떠올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얀 코끼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한 걱정거리가 있어서도 걱정하지만 없는 걱정까지도 만들어서 걱정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질환 중에서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을 앓는 분들은 실제로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병원 가면 하나도 아픈 데 없다고요. 멀쩡하신데요. 그리고 이상이 없으신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의사가 별로 이렇게 용하지 않다고, 나는 아픈데 이 의사가 잘 읽어내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 건강염려증을 앓는 분들의 병은 뭐냐면요, 그 병명에서 나온 것처럼 건강을 염려하는 게 병이에요. 혹시라도 자기가 질병에 걸릴까봐, 자기가 아파 죽을까봐 항상 걱정해요. 약을 한 보따리씩 먹어요. 어디가 아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이거 미리 먹어놓으면 다 좋을 거야 해가지고 한 주먹씩 약을 먹고, 약을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를 좀 더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소화제도 먹어요. 그런데 늘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걱정합니다. 그 걱정과 염려 자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그 걱정 자체가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걱정이 없어져요?
난 지금 죽어도 감사해. 지금 부르시면 나는 갈 거야. 준비돼 있어. 지금 부르시면은 훨씬 더 좋은 데 가는 건데 내가 마다할 거 없어. 주님 품에 안기는 건데. 여러분, 하지만 그게 쉽나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내세지향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는요, 현세지향적인 문화예요.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예. 개처럼 살더라도, 정승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이승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개똥밭에 뒹구는 게 얼마나 더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더라도 난 이승에 계속 있을 거야 하는 게 우리 조상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고 그냥 오래 살까? 그게 자랑이에요. 나 몇 살까지 이거 살 거야. 막 이런 심대한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명이 길어질수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종로 3가를 월요일에 한번 갔었는데요. 종로 3가 역에서 딱 내렸는데 그 역부터 역 바깥에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종로 3가에 모일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해요.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니까요, 탁골공원 그 앞에서 점심을 갖다가 어떤 사이비 단체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점심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료 급식. 그러니까 그 사이비 단체 그 트럭과 버스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오니까 제가 그 길거리 지나가는데, 야, 버스 왔다, 그 차 왔다. 가지고 거기 그 앞에 계속 줄을 서가지고 이제 무료 식사도 하시고 또 거기서 이렇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해봤어요. 다른 일들도 많을 텐데 왜 종로 3가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주먹질하고 싸웠어. 하고 노점 놓고 그 종로 3가 그 앞에 보면 노점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뭐 거기에 보면 막 다 쓸데없는 허리띠 뭐 쓰던 거, 그리고 뭐 안경, 그 다 긁힌 그 안경, 돋보기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거기서 싸웠대요. 할아버지들끼리 막 서로 싸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까? 여러분, 수명은 길어졌는데 사실 그 수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없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실현 불가능한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걱정 다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만 가지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만 마치고 가면 된다. 더 좋은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은 어두움 같아서 빛이 비치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승을 잃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도 없는 평화를 가지고 너희들 잘 됐으면 좋겠어. 나도 불안하지만, 나도 마음이 정말로 불안하지만 너희들 평안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자들에게 덕담을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걱정과 근심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고난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삶의 모든 고난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흩어진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끝인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를 스타워즈를 쓴 조지 루카스 감독이 흉내내가지고 May the force be with you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만들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달랐고 교회의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혼내기도 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의 교우들에게 바울이 비는 축복은 같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에 심취하는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한 교우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평강을 평생에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평화나 화평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만나면 서로 샬롬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하는데 사실 좋은 아침, 굿모닝, 뭐 how are you? 어떻게 지냈어? 뭐 이렇게 영어권 같은 데서는 그런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녕이잖아요. 안녕. 근데 안녕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저기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너희들 안녕히 지내기를 바래 하는 거예요. 마샬롬액 안녕하냐 평안하느뇨 마샬롬액 평안하뇨. 이게 남녀에 따라서 다르게 쓰지만 그렇게 묻고요. 또 샬롬 하고 하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평화를 간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서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평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즉 그들은 삶 가운데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정말로 자기가 장차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인식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평화가 없을까? 평화는 정치 제도나 군사들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뛰어난 천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오신 그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실 그분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그분이 이미 오신 그분이 되었다는 것과 오신 그분은 오실 그분이 되었다고 하는 두 가지 이중적인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미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실 그분이 이미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분이 아니면 오실 그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간절히 오실 그분을 찾고 있고 기다리지만 오신 그분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것은 나라가 못 살아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치 외교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신 그분을 그들은 아직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한 아기를 만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평화다라고 말하는 거, 이 사람이 평화를 가져올 거야. 실제로 많은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많죠. He will bring peace. 그분이 평화를 가져올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과 독일어 루터가 제대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도 정말 잘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평화다. 잘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평화다라고 말한 것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두 책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차해서 살펴보는 미가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두 책이 가리키는 평화, 이 사람이 평화다 하는 그 평화는 한 분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과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미가서 5장에서 한 절씩 차이가 납니다. 즉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5장 2절의 말씀으로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있는 이 5장 2절의 말씀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는 5장 1절이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과 절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되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후에 쭉 나오는 5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을 나눠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것만 딱 4절이고, 그리고 4절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죠. 이사야도 이사야 9장 7절에서 태어날 한 아기의 이름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불렀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다, 평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그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가리킬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대예언서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미가서를 구분할 때는 소예언서로 불러요. 이것은 이사야가 더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예언자이고, 미가는 덜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예언서의 분량, 책의 두껍기가 두껍냐 아니면 얇냐에 따라서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두 예언자들은 서로 다른 그런 일도 하고 직업도 달랐고 그리고 자기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도 달랐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면서 한 가지 일치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장차 평강의 왕 아니 이스라엘의 평화가 되실 분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보았던 그 평강의 왕, 그 자체가 이 사람은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 그것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화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분열과 전쟁 모든 것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 되시고 땅의 평화가 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식당이 광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보리굴비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평화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계속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평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평화로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평화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평화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진정 그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애타게 찾던 평화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는 평화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원문이 주는 강렬한 충격을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 평화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킨 짜장면과 그리고 피자를 배달해주는 배달의 민족 그 배달 기사가 곧 피자요 그리고 짜장면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가와 바울은 한 목소리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평화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평화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평화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요즘 들어 갑자기 힘들어져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늘 걱정과 근심에 떨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청년 실직자가 많다고 우리가 걱정하지만 여러분 유명한 흑백 사진 가운데서 구직이라고 하는 그 한자로 된 팻말을 갖다 목에다 걸고 등산모자 같은 것을 깊이 눌러쓴 한 청년이 직업을 구하고 있었던 1960년대 그 사진,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사진일 겁니다. 세상은 늘 젊은이들은 구직하기 힘들고요. 노인들은 항상 정말 소외감도 느끼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과 세상에서부터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히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될 거라는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평강이 되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음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평화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의 험한 시간을 지날 때도 진정으로 세상의 평화 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이제는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님, 늘 그 손을 꼭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우리라 하여금 주님을 떠나서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로 오셨고 세상의 평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